슬픔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한 말에 동감해요. 날개가 있다면 고통과 고뇌로부터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한 그 다윗의 말에 우리가 공감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는 그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피하고만 싶지, 그것들이 영적 성장에 미치는 유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울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에 대해서 말해요. 먼저 적절한 슬픔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애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을 때 울었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시리와 좌절 때문에 울었고,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심판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잃었을 때나 좌절했을 때, 외로울 때, 염려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울어요. 이런 눈물들은 감정의 건강한 표현이고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부적절한 슬픔도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있는 울음이 부적절하고 부정한 그런 울음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은데 너무나 애달아서 울었죠.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흘린 눈물, 그런 것들은 부정한 눈물이에요. 부적절한 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흔히 하는 게 있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죠. 죄책감으로 인해서 참 그것도 슬픈 일이니까 애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서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죄책감을 붙잡고 거기에 늘어질 때, 그런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도 부정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몰아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자신이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그 과도한 슬픔이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을 없어지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렇게 부적절한 슬픔은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적절한 슬픔도 세상적인 슬픔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슬픔은, 적절한 슬픔이나 부적절한 슬픔, 이 세상적인 슬픔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로 인도하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 슬픔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건한 슬픔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이에요. 자신의 죄를 싫어해서 슬퍼하는 슬픔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슬픔은 나는 스스로 도울 어떤 자원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가난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경건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한 후에 다윗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죄 중에 잉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한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낮추신 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나이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도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알고 자신이 어떤 처지라는 걸 알고 애통했어요. 욥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애통했어요. 그냥 뜻도 모르는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애통한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나는 데에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느낀 그 슬픔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외적인 울음이 아니라 깊은 내적 고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해서 거지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살아있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애통하는 것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알고 그 파산에 대해서 애통하는 감정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뒤를 감정이 따라가는 것이지 감정이 먼저 북받쳐 올라서 이유도 모르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사실을 애통하는 경건한 슬픔은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죄를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은 위로받는 그 행복은 애통한다고 해서 애통하는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행복은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감춰두면 그 죄가 큰 파멸을 초래하죠. 그렇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자유와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외로워서 울었고 배척당해서 울었고 좌절과 실패의 눈물을 흘렸고 압살롬에 대한 죄책감에서 오는 부정한 눈물도 흘렸어요. 그렇지만 다윗 자신의 죄만큼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고 그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자기의 죄나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웃으라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애통하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통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웃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항상 웃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느라고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경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심리적 상담을 받고 행복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평안이라는 참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척할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가식된 얼굴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애쓸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의 죄를 알았을 때에 돌아온 탕자처럼 나의 처지를 인정하고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복을 받는 길이 유일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회개로부터 오고 회개는 죄를 애통하는 마음에서 생겨요. 구원은 손쉬운 믿음이나 값싼 은혜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나 회개와 순종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주어지는 면죄부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안심하거나 교회 참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재 그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애통해야 할 죄가 남아있나요? 로마서 7장을 보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했고요.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의와 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죄와의 승리는 사실 구원받았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승리이지요. 그러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실생활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매일 죄와 싸우면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자백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거기에 사용된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동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그 헬라어를 보면은 그들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4절은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루터도 우리의 전생에는 회개와 뉘우침의 연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위로자 보혜사이셨고 또 다른 위로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타이르시고 훈계하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이렇게 모든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자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도우심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말로 우리를 위로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도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만일 나 자신이 무거운 죄짐을 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를 찾지도 않을 거예요. 위로도 쉼도 우리는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죄짐이 나의 어깨를 짓누른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 거 지금 무거운 죄짐을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쉼을 찾고 또 우리가 그 벗어나서 쉼을 찾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주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죄악의 짐을 홀로 지고 해결하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방법인 죄를 애통하는 거. 죄를 애통하는 데에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알아보면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사랑이지요.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사랑이 애통하는 것을 막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무척 양심적인 생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물은 나는 별로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만,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주 나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교만해서 스스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애통하지 않을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세례도 받았고 등록 교인이고 말씀 듣고 감동하여서 울었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추측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추측하는 거죠. 그럴 때에 애통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렇게 나는 그냥 세례도 받았고 등록 교인이고 또 뭐 별로 특별히 나쁜 죄도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값싼 은혜와 쉬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증거가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추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뒤로 미루는 거. 그것은 애통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렇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루면 안 돼요. 미루다가 하나님 없이 영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웃을 이유가 없는데 웃는 거예요. 그런 경박함이 애통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끄고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진리.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애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법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성취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나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애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도다 라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고요. 바울은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한 것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한 것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죄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더러워진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멸망할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통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통회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구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공부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었는지 애통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죄에 민감한지 봐야 돼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지 아니면 죄를 혐오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죄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분명히 죄죠. 그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또 만일 우리가 죄에 민감하여서 애통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에 민감하다면 이렇게 나 자신의 죄와 주변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며 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용서받은 자인, 애통하는 자인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참 책에 있는 말이 조금 뒤집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애통할 때 용서하세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나는 나의 죄를 애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니까 내 죄를 용서하셨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애통할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에는 현재 삶의 증거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용서와 참된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말씀을 나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고 느끼는 것이 애통하는 자라는 증거다. 이 말을 이해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애통했으면 나는 나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위로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된 마음에 임하고 또 이어서 깨끗하고 정결케 된 삶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평생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행복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파산해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진 영적 거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고 슬퍼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죄에 굴복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죄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또 낭망할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뢰하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